혼자 있는 밤이면 마음이 자주 무너지곤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 안에 작은 목소리처럼 들려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일 듣는 하루 30분, 부처님 말씀. 오늘도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봅니다. 누구보다 고단했던 당신의 하루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다가오는 고요함 속에서 삶은 피어납니다. 빛도 소리도 없이 내 안에 숨결처럼 조용히. 아침 햇살이 유난히도 맑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세상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고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잎사귀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고 그저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에서 흘러간다. 그 말은 바람처럼 들려왔고 나는 그 조용한 진실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많은 감정을 지나칩니다. 기쁨과 설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감정 위를 무심히 흘러가는 의문.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 물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도 오래전 그 물음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모든 번뇌가 끝나는 곳을 찾고자 했고 결국 마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응하라 말합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며 더 버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멈추어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아라. 그 말은 한낮의 매연 속에서 고요히 피어나는 연꽃 같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그날그날의 감정에 휘둘리며 자기 삶을 담지 않은 삶을 살게 되죠. 어느 날은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어느 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그 모든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그 말은 차가운 밤에 덮는 따뜻한 이불 같았습니다. 한 겹 한 겹 마음을 덮으며 내가 나를 이해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30분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은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작고 마치 오래된 돌길 위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한순간에 스며듭니다. 그 빗방울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고 조용히 빛을 머금게 되겠지요. 그러니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그 길 끝에서 마주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원하던 모습인가요? 마음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니 너무 움켜쥐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걸어온 셈이지요. 가만히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스스로를 바라본 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를 견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침묵은 어색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허전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찾으셨습니다. 고요는 빈 것이 아니라 넘치는 마음의 소리를 비로소 듣는 자리였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고통에 함께 머무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거든 그 사람의 슬픔부터 들여다보라. 이 말은 부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귀 기울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말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말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는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앉아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은 때로 나를 무시했고 때로 이유 없이 상처를 줬죠. 그 기억들은 오랫동안 내 마음을 눌러왔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들 위에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바람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은 고통을 낳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내 안의 매듭을 조용히 풀어주었습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을 끄는 일입니다. 타인의 잘못에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이 거기 머물지 않도록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요는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멈추고 마음속 파도를 가만히 바라보는 일. 그 위에 자비는 잔물결처럼 번져갑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나요? 그 말에 머물며 괴로워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그냥 바라봐 주세요.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듯 마음도 흘러갑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바꾸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에 머무를 때 우리 안의 증오와 불안은 조용히 자리를 비워줍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복잡함,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다그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야 비로소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씩 가진 그 거울은 날마다 무언가에 닿으며 흐려지고 때로는 아예 자신조차 비추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 거울은 깨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먼지가 쌓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를 닦는 일, 그것이 곧 수행이라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을 해야 할 일로 채워버립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바쁜 하루가 끝난 뒤 마음은 종종 공허해집니다. 마치 가득 채웠는데도 텅 빈 냄비처럼 쓸쓸하게 울리곤 하죠. 그 소리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잊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죠. 마음의 거울은 매일 조금씩 흐려집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 내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 비교로 인해 움츠러드는 나의 자화상. 이 모든 것은 흩날리는 먼지처럼 거울 위에 얹히고 결국 나는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큰 노력도 거창한 해답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닦아내는 일,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부처님은 정념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 정념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쫓지 않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누군가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무겁고 깊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 질문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지금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바라본다는 건 판단하지 않는 일입니다.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고 그저 이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거울은 닦을수록 밝아지고 마음도 들여다볼수록 투명해집니다. 우리는 그 투명함을 잊고 살지만 그 안에는 원래부터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 고요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먼지 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조금씩 닦아내면 다시 나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어줄 테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슬픔은 이겨내야 하는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길이라고.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누가 특별히 아프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멍해지고 속이 텅 빈 듯한 기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기분을 빨리 없애려 합니다. 웃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일에 파묻혀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슬픔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슬픔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감정을 품으셨습니다. 슬픔은 물처럼 가라앉습니다. 얕은 물은 쉽게 흔들리지만 깊은 물은 조용히 오래 머물죠. 우리 안의 슬픔도 그렇게 한번 마음 깊이 스며들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보내려 애쓰기보다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는 지금 슬픕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조용히 말해주는 일.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어느 날은 혼자 걷다가 문득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내가 어릴 적 잃어버린 감정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기도 하죠. 그럴 때면 부처님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 흘러간다. 이 말은 무정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는 다짐이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다정히 안고 걷는 법. 그것이 삶이라는 길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어떤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고,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 모든 마음을 꾸짖지 말고 그저 그렇게 있는 그대로 품어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을 밀어내지 않듯 그저 함께 흔들릴 뿐인 것처럼요. 슬픔을 안고 걷는다는 건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 무게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채우라 말합니다. 지식도 경험도 인간관계도 재산도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채움은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진다는 걸.
그분은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빈 그릇만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은 아무리 귀한 것을 부어도 넘쳐버릴 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에 대한 감정으로 눌려 있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집착으로 무거워져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선물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운다는 건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그 중에는 분명 이제는 떠나보내도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묶고 있던 생각들,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던 습관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보면 마음 안에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평화가 들어옵니다. 비움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숨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도 내쉴 수 있기 때문이죠. 들숨은 채움이지만 날숨은 비움입니다. 숨을 참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쌓아두기만 해서는 결국 스스로를 짓누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늘 자연을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나무는 꽃이 지고 난 뒤에야 다시 열매를 맺고 강물은 흐르기 위해 자신을 비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비워야 한다고, 그래야 다시 채워질 수 있다고. 어떤 날은 괜히 허전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은 비우는 시간일 뿐이야. 그 한마디가 마음을 어지럽히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 한가운데 예기치 않던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그 따뜻함은 누군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본래 가진 성품이었습니다. 그 성품은 늘 거기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비워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주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에 머무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딘가를 향해 떠나 있습니다. 어제 했던 말, 내일 해야 할 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미 지나간 과거 속으로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망념이라 하셨습니다. 망념은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떠나 허상을 따라가는 일.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쉽게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삶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숨을 쉬는 지금, 눈을 감는 지금,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이 순간이 진짜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흘러가는 구름, 떨어지는 햇살, 살랑이는 커튼 한 자락까지 모두 너무도 평범했지만 그 순간은 이상하게도 찬란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 그것은 지금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의 마음을 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선가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마음이 지금에 머무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그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면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말 한마디, 수만 번, 눈길 하나조차 달라집니다. 사소해 보이던 일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하찮게 여겨지던 것들이 마음속 깊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일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깊은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늘 찾고 있는 마음의 평화는 결국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그 사람의 삶을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하며 자신의 길을 멈춰 서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가장 명확한 깨달음의 문턱에 놓인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다고 내 삶이 초라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에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을 꾸미고 감춥니다. 하지만 그 껍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삶은 어느 순간 무너져버리고 말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놓이는 우리.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내가 원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것인가?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인지 그저 조용히 귀 기울이면 속삭이듯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소리를 외면합니다. 두렵고 불확실하고 실패할까봐. 그래서 익숙한 길로, 남들이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부처님은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길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누구도 내 삶의 고통을 대신 겪어주지 않고 누구도 내 삶의 기쁨을 대신 느껴주지 않기에 내 삶은 결국 나만이 걸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이 고되고 외롭다 해도 그 위에서만 나는 내가 되어갑니다. 오늘도 무언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춰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진짜 이 길을 원하니? 그리고 그 마음의 대답을 믿어주세요. 비록 작고 희미하더라도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가르침은 늘 말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깨달음은 말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질문에는 끝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남긴 그 자리에는 스스로 마주해야 할 진실이 놓여 있었지요. 그 침묵은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닿지 못하는 곳,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아주 깊은 자비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내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 그럴 때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일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때때로 진심을 담기 어렵습니다. 잘 전하려다 어긋나기도 하고, 전하지 않으려다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닿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걷는 모습, 앉는 자세, 숨 쉬는 호흡 하나까지
모두 가르침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말 없는 법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분위기에서 먼저 감정을 입습니다. 그가 조용히 웃는지, 말없이 기다려주는지,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편안해지죠. 그것이 바로 말 없는 가르침입니다. 소리 없이 스며드는 힘,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이해,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크고, 힘내라는 말보다 말없이 곁에 있는 것이 더 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로 진심을 설명하려 하지만 진짜 마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번쯤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니까요. 말 없이 마음을 전하고 말 없이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입니다. 빛이 있는 곳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빛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려 합니다. 두려움, 질투, 분노, 수치심, 그 모든 그림자들은 어릴 적부터 숨겨야 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안의 어두움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머무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자비는 바른 행동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가장 못난 나, 가장 부끄러운 나에게도 동일한 연민으로 다하야 비로소 진짜 자비가 됩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그림자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들고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튀어나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곤 합니다. 그림자란 그렇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더 짙어지고 마주할수록 점점 투명해집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차가운 말을 던지고 나서 문득 마음이 텅 빈 듯 했을 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는 왜 이런 모습까지 갖고 있는 걸까 하는 자책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씀은 위로이기보다 용기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나의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는 일.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온전히 끌어안는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에 질투가 일어날 때, 남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질 때, 무심코 뱉은 말이 마음을 찌를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림자와 대화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묻고 들어주고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것. 부처님께서는 깨달음도 고요함도 어두움을 지나야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를 거부하지 않는 자만이 진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으며 때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림자에게도 말해주세요. 고마워. 나와 함께 있어줘서.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안의 갈등을 조용히 가라앉혀 줍니다. 삶은 늘 크고 빠르게 자라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앞서가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성장은 가장 조용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꽃은 소리 없이 피어납니다. 아침 햇살이 머무는 사이 뿌리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조용히 하나의 생명이 자신을 펼쳐 보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고요함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하고,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삶의 의미는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당신은 충분히 살아내고 있고 이미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고요함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심장의 고동, 숨의 흐름, 생각과 감정의 잔잔한 떨림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햇살이 스며드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는 빠르게 걷고, 누구는 천천히 쉬어갑니다. 그 리듬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자기 걸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잠시 멈춰서도, 잠깐 뒤를 돌아봐도 그 모든 시간이 다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의 길도 결국은 한 발 한 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깨달은 건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느냐였어요.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누구와도 닮지 않은 당신만의 길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의 삶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봄날의 꽃처럼